오늘 제목은 율법 말고 성령으로. 율법 말고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로. 그죠? 뭐 믿음 안에서는 대동소이한 말로 우리가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 전체를 말씀할 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로마서 연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 신앙의 실천,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에는 이제 끝 인사 그렇게 돼 있죠. 로마서가 심오하고 로마서만큼 많은 논문이 쓰여진 또 로마서 그 서신이 성경이 없어요. 로마서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종교 개혁도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죠. 루터가 그 로마서 1장에 그죠? 오직 우리 1장에 우리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참 여러분들이 좀 자주, 어떤 분은 이 가슴에 새겨라. 그죠? 우리가 좀 새길 만한데 또 이렇게 이해하기가 또 그렇다고 막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묵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을 보면 7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그 구체적인 수신자, 이 로마서를 받아들고 읽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있고, 뭐 또 아니면 로마인도 아닌 또 다른 민족의 어떤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 그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지만 할례 받고 율법도 지키고 뭐 이런. 근데 바울은 절대 그게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진짜 복음인 이렇게 슬그머니 다른 게 첨가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다. 오히려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못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쁘지 않은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느냐? 우리에게 왜 줬느냐? 말하는 것은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지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를 7장을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닫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에는 아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봐야 될 책이다. 7장은. 그래서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고 난 다음이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의를 이루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한나가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병원에 환자 중에 김교만 씨가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죠? 우스갯소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은 잘못됐다는 거. 그죠? 여러분 교만은 안 됩니다. 그죠?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김교만 씨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 의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은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고 난 다음이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묵상했는데 결론은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구원받기 전이든 후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로 살자.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안다고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지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내가 예수를 잘 모르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구나. 예수 없이 살 때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그 한 단원으로 보면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서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그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거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 십계명 말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364가지 5가지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고 지키고 그죠? 어떻게든 율법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그 유대인들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다고 자기는 자랑했어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껍데기는 다 지켰거든.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었죠? 바울이 예수님이 없었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고 어렵게 되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죠. 어쨌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아니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내 의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선하게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자로 당당하게 내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설 수 있다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7장을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예화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결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 비유. 부부가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의 뜻은 순종하는 아내로서 남편 밑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죠? 우리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남편에게 매인바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당연하죠. 남편이
사망을 하거나 이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끝이 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죠? 혼인신고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아내가 자꾸 주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죠? 밤에는 또 남편이라 그러고 낮에는 또 다른 남자 품에 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 다른 남자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의 속박으로부터 매인바로부터 풀려난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7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예시가 끝나고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이 옛날 남편이라는 거예요. 옛날 남편.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 왜? 주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새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 남편과 새 남편의 그 뜻을 따라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죠? 오손도손 새끼 낳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새 남편의 매인바 안 되고 자꾸 옛날 남편 결혼 반지를 끼고 이혼을 했다 칩시다. 옛날 남편에게 자꾸 찾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남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 결혼이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바 됐는데 주님의 남편이 주님의 아내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아내가 됐는데 예수님의 아내가 됐는데 새 남편을 얻었는데 자꾸 옛날 남편 내의 나의 어떤 프로필, 나의 자신감, 나의 교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해. 옛날 남편이 준 그런 가르침 그런 것을 막 머리에 두고 새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막 성질을 내고 옛날 남편이 좋아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오류가 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 7절부터 보면 이제 율법의 기능을 쭉 이야기합니다. 옛날 율법이 뭔지, 옛날 남편 그 율법은 뭘 말하는지. 7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율법이 나빠요? 율법 말고 은혜. 저도 그 말씀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그죠? 그 말씀이 그 전부터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렇게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이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죠? 율법이라는 그런 어떤 잠재의식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어떤 조문으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그럼 죄냐? 옛날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죄냐? 심지어 이런 것 때문에 구약은 보면 안 된다. 구약은 폐기되었다. 이제 신약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신약 성경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약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물론 우리 속에 양심은 있어요.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의 부분 살짝 그죠? 막 사람마다 다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죄다라고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탐내지 말라. 남의 은혜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탐내는 욕심이 있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안 탐내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율법의 성기능이죠. 아, 내 죄를 알게 하는구나. 응?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죠? 탐심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탐심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욕심 살짝 사람마다 있지. 뭐 그게 뭐가 나빠 이랬는데 말씀에 비춰 거울로 탁 보니까 내 속에 참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0배, 100배 더 욕심 많고 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난 아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딱 보면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욕심이 많고 막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내 의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 병원 가면 뭐 하죠? 병원 가면 치료받기 전에 하는 게 많잖아요. 엑스레이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그죠? 청진기 검사하고 하잖아요. 검사가 치료입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 죄의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검사받는 거예요. 청진기 검사하고 맥박 검사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하고 검사예요. 검사.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구나. 내 폐가 얼마나 이 담배 연기로 찌들었구나. 뭐 이런 거 그죠? 검사하는 거.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고 또 죄를 알게 된 이유는 사실은요. 율법이 있으니까 더 죄를 짓고 싶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부대 가면 짬밥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온갖 김치 찌꺼기 막 그저 멸치 대가리 막 그게 쫙 깔아앉아 콩나물 대가리 쫙 깔아앉으면 위에 맑게요. 근데 막 그죠? 고참한테 두드려 맞고 화가 나가지고 그죠? 한번 바퀴를 한번 차고 가면은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쫙 올라 똑같습니다. 그냥 깨끗한 것 같은데 누가 뒷청소 한번 치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죄덩어리가 확 올라와서 벽돌 들고 뒤로 막 뛰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깨끗하게 잔디를 잘 정리하고 공원에 가면 그런 거 많죠. 그리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면 왠지 그 잔디에 꼭 앉고 싶어. 들어가고 싶고 그 속에서 사진 찍고 싶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말아 했는데 꼭 그 꽃밭에 들어가서 막 밟아가지고 더럽히면 사진 찍고 한 사람들 많죠. 저도 그랬는데 참 그죠. 참 출입금지 해놓으면은 거기가 더 좋아 보여서 누가 온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돌을 던지지 마시오. 쉽게 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문을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경고문 적어놓은 저까지는 관심도 없었어.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도라나 시도로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땅 하고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쨍 다 깨져 버렸어.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어떤 호텔을 누가 지었대요. 근데 이 바닷가에 호텔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베란다가 아주 이렇게 잘 돼 있고, 근데 보니까 주인이 불안한 거야. 이 혹시나 누가 낚시한다고, 그죠? 낚시해 보면 납줄 있잖아요. 그거로 탁 던져가지고 또 하면 유리가 깨질 수 있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경고문을 줘요. 여기에서는 절대 낚시 금지 일어났대요.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 문구를 딱 적어놓자마자 계속 낚시를 하면서 쨍그랑거리고 막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 주인이 빨리 치워버렸대요. 치워버리고 나니까 또 낚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만큼, 그죠? 내가 깨끗하다 착하다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의 그 조문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9절부터 보면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계속 죄가 살아나고 나는, 그죠?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도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착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물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그 징계나 질책이나 나쁜 것 당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진짜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로마서가 말하는 바고,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아니면 자기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받고도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는 사람이야. 내처럼만 살아봐. 뭐 이러고 뭐 그런 사람이,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열심으로 막, 그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내적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승리하신 주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또 양심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알거든, 자기도. 그 율법 아래에서 내적 전쟁, 그죠? 막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 그 내적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결론은 구원받고도 죄가 있더라. 내가 죄인이더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 깨끗해. 그렇게 믿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14절부터 보면 양심적으로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가 있더라. 이 공고한 사람 뭐 그죠? 공고하다 그런 거 뭐 괴롭고 비통하고 비참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어의 그 용도를 보면 깨어진 배, 구멍난 배라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쫙 가는데 거기에 구멍 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어 들어와가지고 침몰을. 내가 이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 나는 구멍난 침몰한 배기 때문에 그죠? 파손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진짜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파손한 배와 같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바울의 그 내면에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죠? 고백했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흠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죠? 해보려고 했는데 양심적으로 주님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진짜 껍데기는 의로운데 진짜 이 속 사람이 육신은 죄인이구나. 그거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이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죠? 내가 내 의를 이루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나 잘했죠? 라고 이렇게 자랑할 게 없구나.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게 내가 내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겁니다. 은혜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새로운 법, 주님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통찰에 살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 2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폭풍이 일어나요. 폭풍이 심하게 일어나서 그죠? 죽게 되었어요. 주님은 근데 자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합니까? 우리 죽게 되는데 잠이나 자자고 그러면서 막 흔들어요.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혼을 내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주님과 함께잖아요. 주님이 이 배를 통치하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없이 우리가 막 노를 젓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이 파도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하는 지금 주무시는 이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 이거 믿으면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면 우리는 안전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맞죠? 주님은 이 우리 삶을 거룩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도 주님의 의고 성화도 주님의 의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 살아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려야 돼요.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성화를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고 물론 맞죠. 맞는데 그 속에 진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믿음,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연합,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빼버리고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맡겨야 됩니다. 그죠? 진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 구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삶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 (5장) 308페이지 309페이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순종할 때마다 이 육신이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통치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죠? 막 불구덩이에 뛰어들면서 나는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없어. 내가 하려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공고한 사람이라는 건 그 구멍난 배와 같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 배를 타면 분명히 빠지는 거예요.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공고한 구멍난 배를 그죠? 옮겨야 돼. 주님의 큰 배, 이 구멍난 배가 옮겨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폭풍 환경에 그 파도가 아무리 쳐도 안전한 거예요. 파손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그 배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실패하지 않고 아무리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라도 우리가 그 바다를 통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잘못된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되었고, 또 율법으로 우리가 선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실수할 때도 있죠. 허물도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태평양, 아무리 태평양이라도 그 태평양 바다를 주님과 함께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이 땅은 온갖 우리를 마귀는 역사하죠. 너 안 돼. 너 부족해. 낙담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낙담하게 하고. 실수할 때는, 허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즉각 자백하고 안 됩니다 고백하고 주님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거예요. 맞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최고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구원까지만이 아니고, 신분적인 구원까지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삶 시간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그분한테 의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에 충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에 충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